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로 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인가요? 제자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제가 2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오늘 이 사건 장면의 시선을 보아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단지 고객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두 가지의 이분법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한쪽에는 고객을 세워놓는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고객이신 것 같은 분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색출하거나 뽑아서 고객의 자리에 놓고요. 또 열심히 제자입니까? 제자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한쪽에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놓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측정하고 또 이렇게 두 부분, 두 갈래의 사람들을 놓는 것이 아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고객과 제자를 정의하고 말씀 속에 서로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보시는 포커스, 시선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고객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특별히 교회의 고객이란 예배도 주일 오전에 1시간만 시간이 나고 짬이 나서 보고 가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가는 종교적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고객 리스트가 고객, 손님일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일상에서도 일생 동안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12 제자까지도 일관성 있는 초질간의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하던 어떤 반응을 하던 예수님은 똑같이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관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깊게 우리 질문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잘 아시죠? 오병이어 2개의 보리떡과 5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아무도 지금 의의를 안 다시는데요. 네, 다 깨어 계시죠? 네, 오병이어 뭐 말뜻이 그대로 있죠.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뭐 이것이 바뀌었다고 5천 명 못 먹이실 분은 아니시겠죠. 하지만 5개의 보리빵과 떡과 2마리의 물고기인 것입니다.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더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는 남자의 숫자만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 숫자를 본다면 적어도 10,000명은 넘는 숫자일 것이다. 뭐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숫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도 5,000명, 10,000명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숫자이지만 이때도 5,000명, 10,000명 그 이상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온라인 이제 유튜브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리고 있지만요, 참 그 조회수 100명만 돼도 많이 들으신다. 1,000명은 엄청난 거죠. 오늘 끝나고 한번 몇 번이나 조회수가 늦는지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이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정말 센세이션 충격적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예수님을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등록하려고 합니다.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자리를 피하시고 떠나십니다. 그것이 이제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유대 문화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예언자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를 보면서 선지자구나라고 하고 억지로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신다는 것은 그들의 의도와 동기와 마음을 파악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 이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난 풍찬열기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나누었던 이제 풍랑 속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진정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고서 건넌마을로 가십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거죠. 근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삥 둘러서 온 거죠. 갈릴리 이제 호수를 삥 둘러서 왔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또 모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부터 3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진리다라는 말씀이죠. 들어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만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즉 광야에서 먹은 떡은 그저 육적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증거고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바로 선물, 그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먹는 떡만 생각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 먹으면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만나 먹고 떡 먹고 배고프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떡을 주셨는데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떡 많이 드시면 목이 메이잖아요. 그러면 떡을 주시면 물도 주셔야 되는데 떡을 줬는데 목마르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이죠?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이 땅의 떡과 물이 아니라 생명의 떡, 생명수, 우리의 영적인 갈급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했던 떡의 관심과 동기와 의도와 임금을 사모렸던 목적,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을 구원하시는 목적,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영생, 구원, 영원한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먹습니까? 떡을 먹어야죠.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53절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을 주어 먹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제자들까지도 그 동기와 마음과 의도는 다 먹고 사는 떡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관심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을 듣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입을 열게 됩니다. 그것이 6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다면, 만약 그런 말씀을 읽으시다가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여쭤봐야죠. 이것을 어떤 것인가 더 공부해야죠. 귀를 쫑긋하고 더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말씀을 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제자들 중에 몇몇은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 누가 듣겠느냐? 아니, 그런 말씀을 누가 들어요? 지금 떡 줘야죠. 아니, 지금 배고픈데 떡 줘야죠. 그러면서 지금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마음은 is nonsense.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우리의 관심이, 아무리 교회를 백날 다녀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없으면요, 다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수군거린다는 게 뭐예요? 의논한다는 게 아니에요. 야, 어디서 배워야 돼? 어디서 우리 예수님께 좀 질문 좀 해볼까? 어디 이런 말씀인지 어떻게 설명을 해달라고 할까? 그 말이 아니에요. 수군거린다는 것은 야, 쓸데없다. 야, 이분 아니다.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다. 야, 너 이거 우리 딴 데 가자.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었는데 몇 사람이 되고, 몇 사람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실제적인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의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 관심이 어딨냐?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63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얘들아 이게 아니다 저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일관성 있게 63절에 영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즉 너희들의 관심,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떡을 먹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니 너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팔자를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죠. 즉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보기에는 제자들처럼 보였죠. 좀 예수님과 좀 가까이 있고 좀 예수님과 몇 날 며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제자야, 저 사람들도 제자야, 저 사람들 교인이야, 저 사람들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았고 처음부터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시작, 그들의 동기,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그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다 걸림이에요. 다 걸려 넘어져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66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느냐? 근데 그 전에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떠나갑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짜 제자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의 그러한 소원으로만 따라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67절부터 69절까지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이제 질문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한 고백입니까? 주 영생의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럼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귀한 고백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과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여러분 그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반응을 하세요. 저 같은 막 칭찬하고 너무너무 귀한 반응입니다. 이번 주에 간증하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똑같은 반응을 하세요. 그게 오늘 마지막 70절 7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지 아니라. 아니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 고백이 귀하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너희의 고백이 어떻게 잘 너희들이 배웠다 참 잘 믿었다 하는 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오병이어의 떡 먹은 무리와 같이 가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반응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가 안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론유다 시몬의 아들을 가리키시는데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 너 12 중에도 지금 관심과 동기가 제자가 아닌 자가 있다. 마귀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물들 수 있다. 정신 차리고 주님께 나와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룟유다만 예수님 팔고 배신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변함없이 초지일관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어떤 관심과 동의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의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멋있는 고백을 하고 멋있는 설교를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막 유창하게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엔 조심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내 자아를 주 앞에 드리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떠날 수 있고 주님 조롱할 수 있고 주님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멋있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나는 3일 후에 나는 죽고 부활하리라, 장사되리라, 그리고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이렇게 멋있게 고백했는데 어딜 가십니까? 저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제자다라고 좀 해야지, 어느 쪽에 앉아야지, 저도 무엇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바로 걸림돌이라는 말씀이에요. 걸림이 됐다.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도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그 목적,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돼서 이 사탄함으로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 사탄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냥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한 번 예수 믿었다, 내 예수님 압니다 라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받은 구원이 있다면 지금 내가 유지하고 누려야 될 구원, 성화의 구원이 있고 주님 만나는 그날 완성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안다고 믿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제자라고 하는 한마디로 네가 지금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너무 중요한 제자됨의 말씀을 바로 이 구절 뒤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에는 자기 십자가라고 했지만 이것이 원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데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내 죄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깨어져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믿고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진정 매일매일 내가 죽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에고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육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말끝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내 자랑하고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아이씨 그래요. 욕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씨 내가 본대요.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실증내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미워하니 내가 보는 거예요. 아이씨가 아니라 뭐가 돼요? Jesus see. 주님이 보셔야 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걸 보려면 내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바울의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내 안에는 내 에고와 내 자아가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라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십자가예요.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가 십자가예요. 그 말 안 듣는 자녀가 십자가예요. 어떤 분들은 가난이 십자가예요. 돈이 십자가예요. 그거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 예수의 목적을 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미워하면서 저 왼수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배우자를 섬기고 주님의 그 구원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줬어요, 그걸 한번 두고 봅시다, 또 나에게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잘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그래 내가 얼마나 의롭나 보자, 그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는 죽고 예수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주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믿고 아는 건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 신념이라는 것이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아는 거요, 조금만 내가 아는 거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아는 거, 성경에서도요, 믿는다는 단어보다 따른다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 받은 거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천국을 가고 천국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객인가 제자인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큼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나?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은 누구이고 고객은 누구인가? 그래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과연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이 나에게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객입니까? 제자입니까? 복음은 참 우리의 삶 속에 역설적입니다. 때로는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고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위로와 은혜와 화평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복음의 또 하나의 역설적인 모습은 우리를 찔리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는데요, 좋은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드리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반쪽 복음일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찔러야 돼요. 불편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의도를 드러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세요.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세요. 죄인이라는 게 무엇이죠? 죄를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사랑하시고 그 부르시지만 죄는 어떻게 하세요?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부르시지만 복음은 죄는 멸하시고 죄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은혜 받은 죄인이지 죄 짓고 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죄가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객, 손님처럼 죄 짓고 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받아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회개하셔야 돼요. 하지만 죄인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인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계속 죄를 지으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은혜와 복음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십자가를 져 그 죄에 나를 찔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절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도 절대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지만 죄인은 품고 살아갈 때에 죄인이 주의 제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제자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영어도 따라 하시는군요. What shall I do? 이 말씀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 찔려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됩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What shall I do? 여러분 이게 정확한 믿음의 반응인데요. 자기의 죄에 찔렸어요. 죄에 회개해요. 그런 다음에 죄에 반응하면서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찌 할 꼬입니다. What shall I learn?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 뭐 배워야 됩니까? What shall I believe? 뭐 믿어야 됩니까? 그럼 믿습니다. 배웁니다. 라고 하지 않고 What shall I do? 라고 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죄의 참회와 애통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데 회개했다? 아니요. 그건 후회한 거예요. 후회한 거. 후회 날마다 해보세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반성문 100번 쓰는 거예요. 회개는 순종하는 것이고 내 자아, 내 죄를 떠나서 주님의 길,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믿을까? 내가 어떻게 알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고객은요, 와서 그냥 맛있다. 이거 좋네요. 그러고 가요. 그런데 제자는 어때요? 내가 이것을 먹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힘을 얻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 손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다 여러분, 나는 손님이라는 분 없어요. 그런데 손님, 고객은 별로 없는데요, 무엇이 많으신가? 단골 손님이 많으세요. 단골 고객이 많으세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식당에, 제가 자주 찾아가는 식당이었는데요, 새로운 분이 이렇게 서빙을 보시고 메뉴도 이렇게 소개하세요. 그래서 새로 오신 주인이세요? 어떻게 잘 이렇게 식당에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고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단골 고객은요, 그 집에 맛있는 거 다 알아요. 서빙도 봐요. 바쁠 때는 다 섬김도 있고 일도 해줘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책임은 안 져요.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지만 슬프다. 좀 몇 분 도와줄 수 있지만 책임을 지지 않아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어때요? 주인의 가족은 책임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고객이 아니라, 단골 고객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37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에 바로 이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는 성령 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루하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기를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성령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것은 단지 성령 받아라라는 그러한 성령의 내주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세례로 나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베드로가 변하고 제자들이 순교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였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Great Commission,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28장 19절 2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일관성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보십니까? 세례, 회개, 세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의 선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지켜요?
성경의 율법이요? 성경의 교리요? 네, 필요하지만 성경 받지 않고 지식과 교리를 배우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받고 구원 받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제자가 돼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나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인데 나는 싹 빠져요. 교회 모든 분들이 사역하고 봉사하는 나는 싹 빠져요. 그건 제자로 삼아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에 그 세상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리더들이 잘못 제자에 대해서 이해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셨나? 물론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 율법주의 신앙,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그 마음의 악의에 대해서 책망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책망은 바리새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잘못 깨달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소경이 된 것을 예수님은 통분하셨던 것입니다. 리더를 삼으셨는데 리더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고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 제자를 어떻게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한쪽에는 교인을 세우고 한쪽에는 제자를 세우며 제자들은 열심히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삼는 역할을 하지만 교인으로 고객으로 온 사람이라고 분리된 사람들은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어봐도 그저 고객으로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잘못입니다. 교회 리더십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모든 교회를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 훈련, 수료 몇 기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로 내가 깨달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도 가짜 제자가 떠나갈 때도 무리들이 먹을 것만 달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자아가 죽고 깨어져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떡이 깨져야 되고 가짜 제자가 깨져야 되고 떠나가 봐야 돌아온지 알고 계속 머무면 제자 가짜 제자도 모르는 거예요. 12 제자도 그들이 모두 십자가 앞에서 깨어질 때 그들이 진정 제자됨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처음 나왔건 초신자이건 중직자이건 목사이건 모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훈련과 교육은 제자를 만드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즉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 깨닫고 내 삶의 교회와 일상과 모든 삶 속에 내가 천국 간 이후에 내 다음 세대까지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그 제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객인가요? 제자인가요? 라는 말씀, 이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어요. 교회가 제자와 교인을 분리하고 제자를 삼는다고 하면서 고객과 교인을 그저 무방비 방치해 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는 모두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물론 이제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21년간의 은혜와 제자됨의 삶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잘못된 질문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질문을 거듭거듭 물어보며 고객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교회,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질문이지만 필요한 질문인 고객인가요? 제자인가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start from?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주님께 물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없소서. 아버지,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고객과 같은 신앙을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손님처럼 고객처럼 아버지 교회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그곳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곳엔 은혜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신앙을 솔직하게 주 앞에 깨어질 때 하나님 그곳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고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제자된 교회로 삼아주세요. 선교적 교회의 제자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대화를 했습니다. 진정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만큼 교회에 다녔습니까? 오늘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목사입니까? 재직입니까?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이 아니라 한쪽에는 제자, 한쪽에는 교인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모든 민족을 나로 제자를 삼으시는 주님,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영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 오늘 고객처럼 살았던, 손님처럼 살았던, 단골 손님처럼 살았던 모든 우리의 가짜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여 what shall I do?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성전 뜰만 발만 갖고 가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입의 동의와 지식적인 아버지 고백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정말 제자인가 저부터 다시 고민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이 동의로부터, 이 훈련으로부터, 이 하나됨으로부터 복음의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주 예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삶의 제자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모신 제자 천국 가정을 이루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죄를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은혜를 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억압받고 외로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What shall I do? 오늘도 주님께 질문하며 나의 갈 길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님, 이 한 주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제자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또한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제자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이 시간도 핍박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모든 이 땅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분단 속에 아픔으로 있는 우리 한민족의 한반도 땅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